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물건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막 이런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거기다 막 돼지 피를 막 뿌려놓고 막 이 악한 짓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막 교회에다가 막 다른 막 신상을 막 갖다 세워놓고 막 똥물을 갖다 뿌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거죠. 실제로 6.25 때 교회들은 그렇게 실제 핍박받았죠. 공산주의는 기독교 파만 이를 가기 때문에 일단 교회부터 없앱니다. 왜냐면 목사부터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 유물론이니까 신이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죽여도 막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전부 횡단보도에서 막 피난 나와가지고 부산에 그 거제도에 있다가 또 부산에 올라와서 그랬던 게 우리 또 그 교단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 아닙니까? 그 횡단보도에 있잖아요. 그 성도들 다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금방 통일될 줄 알고 또 서울과 강원도 또 그리고 경기도에 막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막 며칠 있다가 이제 딱 전쟁 끝나면 가서 다시 그걸 회복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전부 저 북쪽 근처에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근데 지금 뭐 70년이나 지금 못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엄청났습니다. 이 남한은 거의 교회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대구나 좀 부흥됐지 다른 지역에는 별로 교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평양, 원산 이런 데는 막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기독교 북한이 공산주의가 밀려오니까 쫙 그냥 나무로 도망 내려와가지고 옛날엔 신학교는 딱 하나 평양 신학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다 밀려 이 북한에는 가짜 교회는 자기들이 세워놓은 게 있지만은 진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참 이게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고대의 일이 아니고 현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도 올림픽을 앞두고 선교사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동시에 있잖아요.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내일 24시간 안에 중국을 떠나지 않으면 바로 다 감옥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다 튀어나왔어요. 선교사들이 막 그래가 몽골로 갑자기 비행기표가 없으니까 몽골로 가고 막 우크라이나로 가고 그때 막 그러고 막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제 아는 그 후배 형님도 중국에 그 선교사였는데 급히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또 대만으로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조금만 이슬람이 강한 데 가도 교회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질러 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막 그런 게 나오고 이런데 참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지금도 계속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36절로 가볼까요? 3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을 보면요.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리고 37절에도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황제가 완전히 자기가 막 신이 살아있는 신의 현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든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런 교만의 왕,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왕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세상 나라에서 지금 영적으로 이 사탄이 바로 그런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나와 있으면 막 언제 또 막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해가지고 막 예수가 있긴 있나? 천국이 있나? 계속 이런 불신을 주고 또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막 부끄러지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막 나오게 하고 뉴스에서는 막 교회 부정적인 것만 막 터뜨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가 위축이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 이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지금이나 고대나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시험을 다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교회 내라는 게 꼭 교회 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전체적으로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부자 교회다, 가난한 교회다, 서울에 보면 강남에 있는 교회다, 강북에 있는 교회다. 꼭 있잖아요. 그렇게 강남이 잘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또 강남 이 끄트머리 보면 가리봉도 강남이었거든 우리 살 때. 거기 보면 전부 또 일용직들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반기독교
또 비복음적인 사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해요. 우리 마음 속이 전쟁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은 우리 속에도 계속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들과 사상들이 뿌리를 자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통해 자꾸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교회와 악의 세상의 투쟁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독교와 이 악한 세상의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와야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오실 때가 됐어요. 지금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졌어요. 유일하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만 아직 안 이루어졌지 모든 게 지금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어요. 전염병의 시대, 전쟁의 시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이럴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곧 오리라.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문 밖에 서 있는 줄 알라. 주님이 딱 오실 때 지금 거의 가까웠거든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성경적으로 통찰해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도의 최종적 승리가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렵지만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에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치던 왕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45절로 가서 한번 함께 봅니다. 오늘 끝절입니다.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하고 자기가 신이다,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뛰어나다 이랬는데 어느 날 종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악한 사람들 막 카리스마 있다, 막 어떤 뭐 회사 회장이든지 사장이든지 이런 사람 밑에 막 굽신굽신할 것 같잖아요. 속으로는 전부 다 저거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독재자가 막 밑에 신하들도 너무 독하니까 막 실실 이러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생명이 뭐 심장마비에 걸렸는지 총 맞아 죽었는지 갑자기 죽으니까 다행이다.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와줄 자가 없는 겁니다. 다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다 싫어한다는 걸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들 동화 소크리지 영감에 보면 그렇게 구두쇠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 다 그 사람 집에 가면 안 된다. 근처 가지 말아요. 근데 자기는 왜 안 오는지 몰라 이 아이들이. 왜냐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막 자기가 이 꿈에 막 환상을 보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막 그런 거 보면서 회개하고 뭐 다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막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 뭐 이러는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아유 아무것도 아니구나.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 두 코에 숨만 막으면 죽는 이 피조물인데 너무 교만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 악하니까 그냥 생각을 앗아갔는데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도 이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북한은 워낙 1인 전체주의잖아요. 독재 체제잖아요. 그래서 막 전부 어릴 때부터 그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단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같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절대로 볼펜을 우리나라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면은 절대로 안 쓴대요. 다시 버리거나 이러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한번 써보고는 너무 좋으니까 그 탈북한 목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 와가 예전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김일성 대학 있다가 중국 가서 이제 유학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점점 눈을 뜬 거예요.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그게 세상 전부들 아니야. 한국 사람 만나면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종자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꾸 볼펜을 주고 이러길래 볼펜이 안 나오니까 자기 이 사람 기준에 딱 나중에 알고 보면 절대로 안 썼다는. 근데 나중에 써보니까 꼭 필요한데 이제 없었는지 뭐 써보니까 너무 잘 나오더래요.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그걸 지웠대요. 상표를. 혹시나 걸리면 또 자기 이제 바로 붙잡혀 가니까 그걸 지우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너무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어디에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발각이 됐대. 그랬는데 막 도망을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무슨 뭐 삼성인가 어디 LG인가 대기업 주재원 있잖아요. 주재원인데 그분이 크리스찬인가 봐요. 하여튼 그 집에 뛰어들어가지고 숨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고 또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 새터민 교회 하나교회라는 여기에
예, 같은 그 교회에서 그 교선을 맡아 그 교회를 그 탈북자들 떼어서 교회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서 지금 담임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아직 북한 사투리 나오고 막 이랬던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럴 때부터 살아오기 때문에 거기가 지상 낙원인 줄 알아요. 근데 전부 그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전부 지상 지옥인 줄 다 알잖아요. 자기들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 나와서 이제 보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요즘에 뭐 탈북해가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저 유럽이나 이런 데 주재원을 가보면 이 세상이 다르거든 이게. 뭔가 자기들이 살아온 체제는 뭐 백성들이 왜 굶어 죽어야 되고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예? 공산 당원들만 막 잘 살고 그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탁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죽거나 막 그 슬퍼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막 우리 막 TV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러잖아요. 자기들 막 맨날 그 동원대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왕도 종말이 이르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서 우리의 죽음 앞에 오히려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 없고 애통하는 자도 없고 오히려 막 기뻐하는 자만 넘친다면 참 우리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한 번씩 나의 그 장래 앞에 누가 와서 정말 애통해 줄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멸망한 것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안타까워하고 이 사람 참 나의 은인이고 나의 정말 사랑하는 자였고 나의 정말 기대를 채워주는 자였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잘 죽었다. 할렐루야.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그 스크루지처럼 뒤에라도 영감이 돼서라도 바꿔야 되죠. 바꿔야 돼. 바꾸고 사랑해주고 베풀고 또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생각하고 이럴 때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이 참 내 마음에 내가 참 저 사람이 빚진 자다. 저도 벌써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자기 전에 주말에 잠에서 있잖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막 그때는 뭐 경제 활동도 못하고 그리 힘들 때 나를 그렇게 또 내만 도와주신 건 아니지만 나를 그렇게 도와줬던 교수님이 작년 12월에 돌아가셨구나. 벌써 돌아가셨네. 이 생각하면서 또 내가 막 처음 사역지에 가가지고 막 이왕좌왕 할 때 막 나를 도와줬던 또 여전사님 또 시집도 못 가고 코로나로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 빚진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빛을 줬잖아요. 그렇게 도와주고 또 지인이 노래 가르쳐주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의 최후는 정말 이거 뭐 자기가 그 세계적인 제국을 다스렸어도 아무도 애통하는 자가 없으니까 이건 실패한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추억 또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이 사랑의 기억을 갖고 있고 사랑의 빚진 자구나. 참 그 두 번이 제가 어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생각나지만 어제 이제 누워서 이제 말씀 정리해놓고 생각나면서 그래 그분들은 참 이 세상에선 짧은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살았죠. 뭐 40대 또 한 분은 60대 초반에 그렇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이들도 그를 아마 귀히 여기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우리 땀 흘리는 거 보고 계시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어제 좀 잠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걸 딱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돼야 참 인생이 성공한 건데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악한 왕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됐다. 저 사람 죽으니까 평화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도록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돕는 자가 없도록 외롭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요즘에 막 교회가 뭔데 하나님 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막 비방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헤아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긍휼을 베풀어요. 돌아오라고. 그러다가 못 돌아올 지경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에 눌려서 순식간에 죽게 되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우리 속에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는 이 선한 의지와 또 내 인간의 아담 안에 태어난 그 죄의 욕망, 우리 로마서에 나오죠 요즘에요. 죄의 욕망이 계속 싸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꾸 주도권을 맡겨야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지. 그걸 인정 안 하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계속 자기 욕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악한 왕처럼 계속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만 하다가 갑자기 그냥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너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물질주의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또 뭐 잘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에만 신경 쓰지.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정말 영혼과 마음의 만족이 없이 육체적인 만족만 따른다는 것은 그건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풍성함을 누려야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과 참된 인간의 감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돼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 속에도 광기가 있거든요. 그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했을 때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마음속에 이 정욕과 이 세상에 대한 이 욕심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남방왕, 북방왕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이 말세의 증상인데 요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재미삼아 죽여보고 싶었다. 이런 말을 충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범죄 심리를 하는 교수들도 수많은 악한 연쇄살인범도 상담해봤지만 이런 말을 하는 23세입니까 4세 된 이 여자의 마음 도대체 뭘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뭘까? 좀 집중적으로 더 자세히 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범죄 심리학 그 여자 교수님이 인터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냥 사이코패스도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래요. 이 젊은 사람이 20살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할아버지 집에 5년 내내 그냥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그래 계획을 한 2-3달 계획을 해가지고 막 학생인 것처럼 해가 가서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 심리가 뭘까? 그런 거 어설프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해본 표가 안 돼요. 요즘 이 세상에 전부 CCTV인데 그게 안 들킬까봐 그러고 다니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혀 사회성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뭐 조사해가 혹시 뭐 옆에 도와준 사람이나 이런 거 찾으러 하는데 이 전화번호부에 아무도 연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연락받은 사람도 없고 연락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5년 가까이 내내. 참 이거 그래서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보면 숨은 광기가 있는 거죠. 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욕망을 푸는 거죠. 아주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외 앱에서 그 전부 과외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신상을 다 올려야 그게 이제 확인돼서 학생을 보내니까. 그래서 지금 다 탈퇴하고 있다 하잖아요. 지금 겁이 나죠. 이렇게 무서운 이 광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광기를 뽑아내려면은 하나님의 진액, 그 말씀의 진액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한순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언을 통해서 저는 이 인간이 만든 역사는 결국은 이 투쟁하다가 몰락으로 끝이 난다. 나라와 전쟁하다 몰락이라. 결국 이 세상은 다 죽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걸 굳이 앞당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고 그러면 이 세상이 조금 더 균형이 맞아지는데 점점 예수 믿는 자는 적어지고 점점 교회 수는 적어지고 점점 우리나라도 보면은 점점 탈기독교화라 그러죠. 자기 기독교라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전쟁터 여기서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다니엘은 환상을 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간 삶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러한 한 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의 인간 사는 실제적으로 투쟁과 몰락의 반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고 점점 흥황하고 점점 성해져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멸망이 속히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기가 길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입니다.